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인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깨끗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생각과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아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웃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치사 주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착되어 있고 우리들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다 맞고 효과가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러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성령의 말씀, 은혜에 충만한 말씀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부목사님 가정이 건강 지켜주시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학대에 다닐 때 같은 과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 한 분은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두 사람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으며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 비판적이었고, 설교할 때 원고 없이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는 기도 공간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아마 그분들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세례 요한이 들으면 참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불같은 성격, 성미가 급하고 저돌적인 성격이면 모두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세례 요한의 설교를 관찰하고 보니 그동안 오해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자라온 이야기나 일상적인 세례 요한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성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세례 요한은 충동적이지 않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내뱉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시대를 읽는 눈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고 그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딱 3절에 불과한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라는 단어로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독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저돌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며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행위에는 열심이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위선자들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꼬집기 위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표현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은 위선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독서를 내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위대한 설교가였던 거지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설교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분위기에서는 종교개혁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종교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내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혈통에 매이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냈고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브냐야입니다. 아브냐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 자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베냐야입니다. 아브냐야, 베냐야.
보면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오늘날로 표현으로 말하면 라임이 맞지요. 돌에 비유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돌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두 단어 아부냐야 베냐야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두 단어만 듣고도 세례 요한이 무슨 교훈을 전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통해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에 감정적인 반응과 현실감을 느끼고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설교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드라마 속에 정말 나쁜 사람이 등장하면 마치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함께 욕해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속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감정이입이 된 것이고 그 장면과 그 상황이 내 마음의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그만큼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원으로 표현하면서 생동감 있게 이 세례받으러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찔러넣기 위하여 사람들의 그림언어로 감정이입할 수 있는 현시감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니까 그는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이었으며 언어 사용이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보니까 적절한 비유와 어려운 신앙적 개념을 적절한 사물을 통해 잘 전달하는 지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전달하는 설교, 곧 명언으로 가득한 설교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철저히 준비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호통치듯 날카롭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설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두 분, 그들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30년의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하여 단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살다간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는 분들은 영성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를 세례 요한의 영성과 비교하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하지요. 목사들 중에도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원고 없이 직통계시 받듯 설교하는 것이 뛰어난 영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적이시고 논리적이시며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설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설교자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삶과 재능과 은사를 총동원하여 설교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혹시 사람의 실수로 다른 말을 할까 염려되어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원고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몇 분 기도하고 단위에 올라가 직통계시로 설교하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30년을 준비하고 단 한 편의 설교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원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직통계시가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성경에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반드시 원고를 쓰고 또 원고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원고를 보는 이유는 준비한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지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와 함축적인 문장을 사용하면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설교를 끝낸 후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준비한 단어와 문장을 말하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아쉬움이 큽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때 마음을 엽니다. 열린 마음의 말씀이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설교가 계속 읽어 내려가면 그 성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는 성도들 귀에 들려야 하기 때문에 쉬워야 하고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30년을 준비하고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산 것처럼 적어도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고 없이 하는 설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고 없이 계속 설교하게 되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표현에 한계가 오는 거죠. 설교를 통해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고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면 설교는 다양한 표현을 담고 있는 글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언변에 능력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능과 은사만 믿고 준비 없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도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에 설득과 납득을 시키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잘 준비하면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잘 준비된 설교 위에 역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세례 요한의 설교 한편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고한 세리와 포악한 군인들 마음에도 변화가 싹 텄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옷 두 벌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평범한 시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 다시 말하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 이하에 보면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이지요.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변화되는 사람은 설교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무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다수는 세례 요한의 설교의 그 대상자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쳤던 설교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한 설교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입는 자, 세리, 군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직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편의 설교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설교자는 듣는 사람들의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받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변화된 사람들은 설교를 자기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중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도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면 들통날까 봐 맹렬한 전투에 참전시켜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좋은 예화를 사용해 다윗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예화를 통해 말씀을 전하면 자기 이야기로 들을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자기 이야기처럼 듣고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던 거죠.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때서야 자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만, 세리들에게만, 옷 두 벌 입는 자에게만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들으라고 한 말씀이었지만 그 곁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자기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의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든 우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이외에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군인들 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강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옷 두 벌 있는 자, 어떤 자인가를 먼저 보면 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부유한 자를 두고 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의 뜻을 보면 다른 의미가 있지요. 당시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만 입었습니다. 겉옷은 가운 같은 것을 걸치고 그 다음에 줄로 허리를 이제 동여매면 그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몸을 가리는 역할, 그리고 추운 날씨에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도 했습니다. 여기서 옷 두 벌은 속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속옷을 두 개 입고 겉옷 하나를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추울 때 그렇게 속옷을 두 개 입었던 거죠. 그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두 벌 있으니 내가 한 벌 갖고 한 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남는 것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형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남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형편 속에서 이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 남아서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요. 많이 가진 자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형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남으면 돕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야 돕겠습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참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늘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부유해 보이는데 그 사람 입에서는 늘 쪼들린다, 늘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남으면 돕겠다라는 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는 것이냐라고 따지면 남으면 돕겠다는 말은 돕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남아서 돕는다고 생각하면 돕지 못합니다. 은혜 받으면 지금 형편을 가지고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남아서 돕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을 가지고 도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말씀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 영적 권위가 있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교회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8월 16일 주일 주보에 당신은 예수님인가요? 라는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예와 내용을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교통체증이 심한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라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 택시를 잡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바람에 노점상 가판대를 발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요. 하지만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보고도 개의치 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폴은 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타.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고. 폴은 일행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채소를 주울 텐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계셨습니다. 폴은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며 땅에 떨어진 채소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폴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폴은 채소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돈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당황한 폴은 저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채소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폴은 뉴욕에서 하룻밤 더 머물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던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를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는 삶은 목사나 항존직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하는 모습,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언행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나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팔레스틴 지역은 처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헤롯 대왕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왼쪽 편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했고,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는 이두레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이두레는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두레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인지 이혼을 하고 그 이혼한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가 아내로 삼게 됩니다.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일로 강하게 헤롯을 비판했습니다. 책망을 받은 헤롯 안디바는 감정이 상했고 헤로디아는 더더욱 세례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그 일이 화근이 되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밉다 보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도 듣기 싫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이 헤롯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이 되었던 거죠.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싫습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말씀까지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귀가 다치고 눈이 왜곡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리게 들리고 감정 상하게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밉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은 속히 풀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한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고 사람을 여전히 미워한다면 우리는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성장의 기회도 놓칩니다. 신앙생활할 때 싫은 사람이 있고 상한 감정이 생기면 믿음이 정체됩니다. 기도해도 찜찜하지요. 뭔가 해결이 안 된 한 가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앞으로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사단은 또 그걸 올무삼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감정을 따르면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감정을 따르기 쉬워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옳고 싫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틀리게 들리는 일,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친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옳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은 좋은 말을 하든 다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싫다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기 싫어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헤롯의 귀에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악한 행동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롯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헤롯의 위치에 서 있다면 좋은 말씀이 귀에 들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싫은 사람을 끝까지 싫어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감정을 풀어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답이 올라온다면 그 정답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생활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합시다. 헤롯처럼 좋은 말씀을 들어도 더 악에 빠져갔던 인물이 될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군인들, 세리들, 옷 두 벌 가진 자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